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29일차 잠언 29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굴까? 히스기야 왕은 이 잠언을 편집하면서 신하들에게 편집하게 하면서 이 내용들을 아주 깊이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리더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리더의 조건, 지도자들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고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나라의 운명과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저도 자주 하지만 오늘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게 잠언 29장이 말하고 있어서 놀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리더의 조건 중에 저는 4가지를 잡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리더십의 책들, 저희 집에도 리더나 지도자들에 대한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고 또 참여한 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4가지 영역으로 저는 잡았었습니다. 전문성과 영성, 그리고 역사의식과 신앙인격,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들 리더들에게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 자신의 그 영역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직책에 맞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전문성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구분된 리더들이 또 지도자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만한 끔찍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에도 그렇죠.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전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또 자기와 관계된 소수의 이익과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리더십을 사용하면 안 되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집행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팀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위임도 잘 해야 되겠고 또 그 위임하는 과정에서도 지도자는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지도자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왕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오늘 잠언 29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듣는 사람이 리더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그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은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성경에서 늘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들을 책망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왕들이 없었습니다. 목이 곧았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버티다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아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망을 받을 짓을 하고도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죠.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두게 되죠. 서로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저 역시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40대가 넘으면 주변에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들의 요청이나 백성들의 요청을 외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미 자신이 결정한 대로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러니까 의가 또 나오죠. 28장, 그러니까 잠언 28장에 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지도자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탄식하지 않는가 보시면 압니다. 행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인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제가 그 창기와 사귀는 사람들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가장 괴로워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저 여인이 다른 남자와 혹은 다른 여자와 관계한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합니다.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돼서 아주 심각한 중독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경의 창기는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이죠. 지도자는 잘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창기와 사귀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2절 이하 4절, 6절, 7절에서 계속 12절까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의를, 공의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백성이 괴롭죠. 여러분 법원에 가보시는, 법원에 자주 가면 안 되시겠지만 법원에 가보시면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저울을 한 손에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길게 이렇게 내려뜨리고 있습니다. 죄를 잘 분별하고 죄에 대해서 처단한다는 그런 의미죠. 상대를, 근데 이제 가장 특징은 눈을 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이. 그래서 뭐냐면 상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던
아니면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뇌물을 내게 하는 자가 나를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관매직을 당시에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관료들을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사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가 망하죠. 그래서 들어간 돈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6절에 다시 보면 그런 지도자는 스스로 올무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뇌물을 안 주면 지도자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돈을 갚지 않는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7절에서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속상하네요. 네, 연약한 자들 즉 백성들 공동체의 어려움을 안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인이라고 하고요. 욕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본인이 악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성읍이 쇠퇴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10절에 정직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싫은 말을 하게 되면 미워하죠.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내보냅니다. 결국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지내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악함이 아래 관원들에까지 미쳐서 결국 이것이 되물림하게 돼서 온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포악하든 함께 다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이어야 되겠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려움을 말해주면 그래서 편애하지 말고 함께 도와야 되겠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러한 놀라운 오늘 잠언 29장과 더불어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또 나그네를 보고 잘 되시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옷을 준다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이고 리더이고 왕이시라고 신명기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들과 눈앞에 보이는 많은 리더들과 사람들은 실망을 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위의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도우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듣는 지도자인가? 첫째. 둘째, 나는 공동체 나라 안에서 의를, 정의를, 공의를 세우고 있는 지도자인가?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백성들의 소리와 아픔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지도자인가? 그런 사람인가? 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지도자, 나의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